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로 18절까지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로 할례받게 함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하여 핍박을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받은 저희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로 할례받게 하려 하는 것은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공율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자. 설교 제목부터 설교 요약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자. 하나님은 권세 있는 영이시다.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심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십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나니 누구든지 명령을 받는 자는 명령하는 자의 권세 아래에 있나니 반드시 명령자의 가진 것을 받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으려 함은 그의 가지신 생명을 받으려 함이요 예수 이름을 힘입으려 한다 함은 예수 이름에 무릎 꿇어 그 이름 안에 생명을 받으려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살려는 자는 자기 육체를 종으로 여길지니 죽는 자는 살 것이로되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하신다. 육체를 섬기려 하지 말지니 육체는 영의 주인이 될 수 없으니 썩어질 것은 영원한 것을 받지 못한다. 육체는 주 예수의 종이요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자녀이니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야 한다. 육체의 편안은 영혼을 불안케 하고 육체의 수고는 영혼의 상이 있나니 하나님을 바라는 자는 영으로 산다. 예수 제자는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본 자이니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이라. 아멘. 하나님은 권세 있는 영이시다. 세 번 합시다. 하나님은 권세 있는 영이시다. 하나님은 권세 있는 영이시다. 하나님은 권세 있는 영이시다. 하나님은 많은 영들 중에 가장 큰 권세를 가지신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만물을 지으시고 또 영적 존재들까지 지으셨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에게 다스림을 결코 받지 아니하시고 아무도 하나님을 다스릴 자가 없고 오직 모든 존재 위에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이로 그 권세를 지키시고 또 그 권세를 지킬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명령하여 이러라 저러라 할 자가 없으며 또 하나님을 자기의 소유다 말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주인이다 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만물과 모든 존재들의 주인이시오.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절대 권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오직 명령하는 권세요. 그 명령 앞에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권세이니 그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할 자가 아무도 없고 하나님은 또한 그 권세를 지키심으로 결코 그 누구의 명령 앞에도 무릎 꿇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권세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권세를 지키시는 하나님.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무엇이 부족하여 누구에게 무엇을 받고자 하는 분이 아니요 받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오. 오직 자기의 것을 주시기 위하여 그런 다스리시라 하신 분이요 그 권세를 행하시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다 하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진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자는 명령을 받는 자를 진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령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이긴 자, 명령하여 굴복시키는 자를 무릎 꿇어라, 나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명령해서 이쪽 나라 왕과 저쪽 나라 왕이 전쟁을 해가지고 왕은 이쪽 나라 왕도 누구의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가 왕이에요. 저쪽 나라 왕도 자기가 왕이에요. 그 왕은 누구의 말을 듣지 않냐고 어디 명령합니다. 근데 이쪽 왕이 저쪽 왕에게 이렇게 해라. 그럼 저쪽 왕이 무릎 꿇어버린다면 저쪽 왕은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고 저쪽 왕은 이쪽 왕의 신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진자다 그래. 그래서 저버린 왕은 더 이상 그를 왕이라 하지 않냐고 이긴 왕에 소속된 신하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왕 노릇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의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왕이나 사울왕이나 왕이라는 건 그냥 왕 노릇하는 게 아니라 아주 생명을 줄 능력을 가지고 당시 자기 백성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야지 왕입니다. 그래 오늘날 사람들이 권세라고 하는 것을 그냥 가지려고 그러는데 옛날에도 우리 교회에 어떤 전도사 하나를 뒀었는데 성도들이 목사님이 지나가면 이렇게 비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나가면 이렇게 비끼는데 집사들이 전도사가 이렇게 지나가도 그냥 어깨 툭 치면서 같이 이렇게 지나간다는 거야. 이게 비껴주지를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목사님 앞에서는 이렇게 조심하게 길을 비켜주면서 전도사한테는 안 간다고. 목사님이 단상에서 공식적으로 전도사는 주의 종이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볼이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단상에서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 전도사가 권위가 없다. 집사들이 전도사의 권위를 안 알아줘가지고 도대체 전도사 노릇을 해먹지를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권위라고 하는 것이 내가 전도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해서 권위가 있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남편인데 어디 남편한테 이러고 있어. 그렇게 남편의 권위라는 것이 생겨지는 게 아니다. 내가 교구장인데 함부로 권위가 그렇게 해서 생겨지는 게 아니다. 권위는 자기가 희생하고 손해보고 어떻게 해서도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저를 살리고 내가 손해보는 한이 있어도 제게 유익을 끼쳐주고 그래서 생명을 줘야 권위가 생겨지는 것이다. 권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밑에 사람이 윗사람에게 권세를 그냥 인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밑에 사람으로부터 권위를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명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상대를 높일 수밖에 없고 또 내가 생명을 주면 당연히 높임을 받는 것이다. 그런 것이지 내가 목사인데 말이야 이래가지고 권위가 생겨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를 할지라도 전도사를 할지라도 교구장이라 할지라도 자기 교군에게 자기 성도에게 생명을 주지 못하면요 뭔가 생명을 주지 못하면 높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명을 주지는 않고 그저 높임받지 못한 것이 마치 무시당한 것 같고 높임받지 못하는 것이 섭섭해가지고 목사한테 그런다고 교구장한테 함부로 이런다고 그게 얼마나 추합니까? 굉장히 추하게 보입니다. 그래 왕이라고 하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는데 그 왕이 권세를 그냥 갖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전쟁터에 목숨을 아주 내걸어놓고 전쟁을 나가서 승리해야 된다. 그래서 승리해가지고 노량물 뺏어다가 노예들 뺏어다가 다 자기 백성들한테 나눠줍니다. 다 자기 백성들한테 먹고 살도록 노예도 주고 땅도 더 넓게 해가지고 자 내가 전쟁에서 땅을 뺏어왔으니까 이 땅에서 살아나 우리 백성들이 살아나 하고 땅도 막 주고 그렇게 하니까 와 우리 양 최고다 아주 우리 양 세다 해가지고 왕에 대한 권세가 굉장하고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나라가 자꾸 커지면 나라가 커질수록 그 왕은 굉장히 센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줌으로 인하여 권세가 있다.
그 생명을 주지 못하면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 하나님은 이와 같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이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왕이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예수 믿어봐야, 우리 하나님 믿어봐야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도 주지 못하신다면, 우리에게 생명을 줄 능력이 없으시다면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분 예배해봐라, 11조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이렇게 해봐라, 그 말 듣지 않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생명을 주실 줄로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은 순종 안 합니다. 아이고, 예배 나가봐야 무슨 좋은 일이 있긴 뭐가 있어. 11조 해봐야 나만 손해지. 그게 무슨 이익이야. 이게 믿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의 권세 앞에 무릎 꿇어봐야 그게 나에게 생명의 유익이 있다라고 믿어지지 않으면 그거 안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고 믿음 없으면 순종 안 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예배 나오는 것이고 믿음 없으면 어떤 사람은 예배를 그냥 한번 나와봐요. 그럼 한번 예배나 한번 가볼까? 그냥 한번 나와보지만 우린 예배를 그렇게 한번 나와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배 나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헌금해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있다. 무슨 믿음은? 생명을 얻을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헌금하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헌금하면 뭐합니까 이게? 그냥 헌금만 한 것이지 믿음으로 없다. 그냥 예배 한번 나와보면 뭐합니까? 왔다 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나 믿음으로 예배 나온 사람은 전혀 다르다. 나는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 시작. 우리가 신앙생활 한번 해보는 거하고 아주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하고는 상당히 다른 겁니다. 벌써 어떤 일을 하나 해도 무슨 일을 하려고 아주 그냥 하려고 마음을 먹고 어떤 일을 달려든 사람하고 정말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안 먹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전혀 다른 것처럼. 그래, 바로 진자라고 하는 것은 명령을 듣고 무릎 꿇어버리면 그럼 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말에 순종을 해버리면 우리는 마귀에게 진자가 되어버립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하고 명령했어도 우리가 그 명령을 거절해버리면, 대적해버리면 우리는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기면 우리는 마귀의 것을 받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어버리면 하나님은 이렇게 해봐라. 난 지금 바빠서 그렇게 못하고요. 하나님, 너 예배 나와봐라. 나 지금 다른 볼 일 있어. 예배 못 나가고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그 말씀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여건 때문에, 또 자기 감정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이것을 거절해버리면 그 하나님이 이겨먹어버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겨버리면 하나님에게로부터 어떤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진자만이 이긴 자의 것을 소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려고 하는 것은 그가 너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거나 우리의 무엇을 뺏어가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사도행전 17장 24절과 25절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의 명령 아래에 있어서 그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가 되므로 우리를 명령하신 이가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같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말씀에 무릎 꿇는 것인데 이 생명을 얻기 위하여 무릎 꿇는 이 신앙생활을 육체로 하는 자들을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육체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시작. 그러니까 그 마음이 없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헌금을 해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남들 다 헌금하니까 그냥 하고 정말 기도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30분을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2시간을 내가 무릎 꿇고 안 일어서고 내가 2시간 기도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주 응답을 받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같이 정말 뭔가 행하는 그 행함이 기도를 했든지 헌금을 했든지 예배를 했든지 전도를 했든지 봉사를 했든지 뭔가 그 하는 행함이
어떤 마음으로 인하여, 마음과 믿음으로 인하여 그 행함이 나온 사람이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렇게 한번 행해보고, 그렇게 할 믿음은 없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믿음은 없지만 행하고, 꼭 봉사하고 싶은 마음은 안 일어나지만 그냥 상황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봉사하게 되고, 분위기가 그렇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봉사할 수밖에 없어서 하게 되고, 아주 하나님 앞에 물질들고 싶은 간절한 마음은 없지만 그럼 남들 다 헌금하니까 나도 안 할 수 없으니까 헌금하고, 이렇게 육체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마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이 나오는 사람이 있다. 그래, 하나는 하나님 앞에 그 보이는 것이 육체의 행함만 보이고,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그의 마음이, 그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체의 예모, 우리 육체가 이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걸 보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시작. 그런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가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가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 하면서 하는 채 하는 것이, 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봉사하지도 않으면서, 봉사 좀 하는가 했더니 가서 보면은 어디 가고 오세요. 아니 봉사한다고 그러더니 어디 갔대요? 글쎄 하는 채 하다가 안 하고 가버리네요. 이게 뭐예요? 이게 가식이에요. 이건 가짜로 하는 거다. 하는 채 하지만 사실은 하지 않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로는 한다. 그런데 뭐가 없어요? 속에 믿음이 없어. 속빈 강정처럼 믿음 없이, 마음 없이 뭔가를 하긴 해. 그러니까 그 예배도 나오고 봉사도 나오고 11조도 하고 하긴 하는데, 믿음으로 11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11조만 한다. 이걸 외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이런 외식, 마음 없이 하는 이 종교생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지 않는 종교생활이 많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자신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주 신앙생활인 줄로 알고, 요즘에 아주 신앙생활의 풍토가 겉모양 내는데 아주 겉모양을 내는 신앙생활이에요. 그 속으로는 거룩하지 않으면서 겉으로는 거룩한 어떤 몸짓을 함으로써 자기가 거룩하다고 여긴다. 그 정말 거룩한 것은요, 이렇게 뒷짐지고 거룩하게 걷는 것이, 그것이 거룩이 아니고요, 정말 그 마음이 거룩한 것이 거룩입니다. 그래, 겉모양을, 오늘 또 봄에 말씀하기를 11절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라고 말한 것처럼,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를 하고 싶다는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이런 말은 아주 5시간이라도 설명을 하고 싶고 10시간이라도 설명을 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큰 글자로 일러주고 싶어요. 왜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하여. 시작.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하여. 자기는 믿음이 있는데, 자기는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뭐합니까? 그 모든 것의 절대적인 오해가 뭐냐?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외식이다. 외식.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단 한 가지, 봉사든지 전도든지 예배든지 11조든지 충성이든지 직분 감당이든지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정말 외식으로 하지 말고, 겉만 보이지 말고 참 마음과 믿음을 보이려고 해야 된다. 손님을 하나 접대하더라도 접대하는 모양만 내지 말고 정말 그 손님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되고, 봉사를 하고 서비스를 해도, 서비스를 하는 것은요, 여러분이 헌금위원들이 이렇게 헌금 주머니 들고 이렇게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 서비스 하는 거는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시작. 다른 성도들은 가만히 앉아서 헌금 딱딱 하면 되지만, 헌금위원들은 그들의 종이 돼가지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남들은 수고하지 않고 딱 앉아갖고 헌금할 때, 헌금위원들은
아주 종이 돼가지고 이걸 들고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 성가대가 그 찬송을 하는 것은 남들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성가를 이렇게 듣고서 이렇게 있을 때 자기들은 일어서가지고 수고해가지고 종이 돼가지고 수고해서 성가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설교 들을 때 목사는 서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서가지고 입을 막 사용해서 막 수고하면서 힘들면서 여러분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는 이 종 노릇을 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성경 못 찾으면 여러분이 성경을 막 찾아줄 때 그것도 못 찾아? 이리 줘봐! 내가 줘줄게! 이래가지고 나무래는 식으로 성경을 찾으는 게 아니라 당신은 가만히 계십시오. 가만히 앉아도 자기 성경이 탈락탈락 넘어가지고 옆에 사람 내가 수고해가지고 내가 종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겸손한 심령으로 난 당신의 종입니다라는 심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그런 마음의 자세로 봉사를 해야지. 너는 못났고 내가 잘났다. 너는 믿음 없으니까 목사님이 봉사 안 시켜주지. 나는 믿음 좋으니까 나는 봉사 시켜준다. 마치 나는 믿음 좋으니까 봉사하고 너는 믿음 없으니까 봉사한다는 식으로 너는 못났으니까 성경 못 찾고 나는 잘났으니까 네 성경 내가 찾아준다는 식으로 해버리면 이건 아주 하나님 앞에 거꾸로 찍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이 모든 것이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보일 것인가. 시작. 지금 내가 봉사를 하든 헌금을 하나 하든 예배를 하든 전도를 하든 직분을 감당하든 이거를 행하는 것이 왜 행하느냐. 어떤 마음 때문에 어떤 심정으로 행하느냐. 그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심정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느냐에 따라서 병이 낫기도 하고 안 낫기도 해버린 겁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다는 행위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어떤 심정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었느냐에 따라서 역사가 일어나고 안 일어나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이 행위로 역사를 보겠어요. 그 행위를 하는 심정, 그 행위를 왜 하느냐, 어떤 심정으로 하느냐, 그 신앙의 행함, 그 신앙의 순종, 그 신앙의 행함을 어떤 믿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해봐야 하나님이 나 축복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불신앙하는, 의심하는 믿음으로 네가 헌신하느냐, 믿는 믿음으로 아주 하나님을 역사하실 줄로 완전히 믿는 믿음으로 네가 헌신하느냐. 네가 헌신을 하긴 하는데 어떤 그 행함을 하는데 어떤 신앙생활을 행함을 하는데 그 행함이 행함이냐, 행함만 있느냐, 그 속에 어떤 중심, 심정, 마음,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느냐. 역사는 무엇으로 나온다고요? 그 속의 것 때문에 나온다. 그 속의 것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말 그 속의 것으로 할 것이냐, 그 속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할 것이냐, 겉에 어떤 행함, 내 육체의 어떤 겉의 행함을 가지고 역사를 보려고 할 것이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자꾸 그 속의 것을 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오늘날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자꾸 외식주의, 외식으로 자꾸 이렇게 흘러가는 것은 육체를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를 크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육체에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하지 자기 영이 아름다우려고 자기 영혼이 잘 되려고 자기 영혼이 아주 복을 얻으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신앙생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위하여 자기 육체를 종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육체를 위하여 영혼이 종이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믿음을 아주 믿음이 종이 되고 자기 육체가 주인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그 영혼의 믿음이 아주 종로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자기 영혼을 위하여 자기 믿음을 위하여 육체가 어떻게라도 순종하는 자가 있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육체를 섬기는 자이냐
내 영혼이 육체를 섬기느냐, 내 육체가 영혼을 섬기느냐, 내 영혼이 육체를 위하여 믿음이 좋아야 될 것이냐,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내 육체가 수고해야 될 것이냐. 이것을 우린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 자기의 육체는 도무지 이건 편안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자기 육체가 편안하게, 남들보다 더 고생 안 하게, 남들보다 더 수고 안 하게. 신앙생활을 남들이 그냥 설거지통에 손 담그고 수고할 때 자기는 조금 더 편하게 하려고, 더 수고롭지 않으려고, 어떻게 되는지 내 육체가 조금 더 편하게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과연 자기 육체를 좀 편안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근데 영혼은 좀 불안할 것입니다. 육체는 편안할 때 영혼이 평안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내 육체가 조금 수고해버리고 내 육체가 조금 고생해버리면 내 영혼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평안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신앙생활하면서 내 육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어떻게 하면 내 육체를 좀 축복해 주셨으면 내 육체에 그 필요합니다. 필요하지만 그 마음이 영혼보다 단 1%라도 자기가 영혼이 잘 되고 싶은 마음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영혼 잘 되고 싶은 사람은 한 10%, 예수 믿어가지고 육체가 잘 되고 싶은 마음은 90%. 그러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나도 내 영혼 사랑한대나? 나도 내 영혼 사랑해요. 글쎄, 문제는 내 영혼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육체보다 더 영혼을 사랑하느냐, 영혼보다 더 육체를 사랑하느냐, 더가 중요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주 한 40% 영혼 사랑해요. 아주 그냥 한 40% 자기 열 중에서 40%는 자기 영혼을 사랑해. 그러니까 자기 영혼을 막 사랑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요. 근데 60%는 육체를 더 사랑해. 그래, 이게 문제다. 그래, 자기 깐에는 자기도 영혼 사랑 안 되나? 자기도 막 영혼 사랑 안 되나? 또 어떤 사람은 이웃을 사랑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한 40% 이웃 사랑해. 근데 60%는 이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해. 자기도 이웃 사랑 안 되나? 왜 사랑하지?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이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고, 글쎄 자기 영혼 사랑하는데 자기 영혼보다 자기 육체를 더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그런데요, 자기 육체를 끔찍하게 사랑해도요, 육의 것을 굉장하게 그가 여겨도요, 49%를 육의 것을 여기고 51%를 영혼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의 것은 그냥 저는 아주 버려야 되고 육의 것은 그냥 해야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 그것이 믿음이 아니고 영을 더 사랑하면, 육이 육보다 앞서지 아니하면 그 믿음입니다. 그래, 우린 지금 우리의 믿음이 육체를 위한 믿음이냐, 영혼을 위한 믿음이냐. 육체를 위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영혼보다 육체를 더 위해버리면 누가 더 주인 돼버려요? 육이 주인 돼버려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말하기를 썩어질 것은 썩지 아니한 영은 것을 상속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속이라는 것은 내 소유 삼는다는 것인데, 썩어질 것은 육은 영을 자기 소유 삼을 수 없다. 절대로 육이 주인 노릇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육체의 것을 만일에 주신다면 그건 내 영에게 주지 내 육체의 영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과 육체를 주실 때 우리 영혼이 육체의 주인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영혼이 내 육체의 주인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나 오늘 사람들이 자기 믿음을 자기 육체의 것을 위하여 써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믿음을 자기 육체를 위하여 써먹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 육체가 주인 되고 믿음은 영혼은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내 믿음을 위해서라면 내 육체는 얼마든지 수고할 수 있고, 내 영혼을 위해서라면 내 육체의 것은 양보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육의 것이 귀하죠. 귀하지만 영의 것을 위하여 육은 양보되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 내가 육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자이냐? 영을 주인으로 삼고 있느냐? 권세가 내 육체에 있느냐? 내 영혼의 권세에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역사를 얻어내느냐 못 얻어내느냐의 절대적인 아주 그냥 열쇠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내가 이렇게 너에게 큰 글자로 이런 말을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굉장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서는 간절한 마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간절하게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 걸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육을 보고 역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역사를 얻으려거든. 시작.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소서. 시작. 내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소서. 시작. 설사 어떤 사람이 예배를 5분을 지각했다고 합시다. 5분 지각했구나 이렇게 보지 않고 왜 지각했을까? 이거 보면 게을러서 지각했구나. 예배하고 싶은 간절함이 없어 지각했구나. 저 사람은 그냥 예배를 굉장히 사모하고 간절하게 했는데도 오다가 교통사고 나고 원수가 방해하는 걸 이기고 몸부림치고 나왔지만 어쩔 수 없이 5분 늦었구나. 왜 이걸 보신다 그래? 왜 늦었을까? 그래 이하지 하나님은 우리의 행함을 보지 않냐고 우리 마음과 우리 믿음을 보시고 그것 때문에 역사하시거든요. 시작. 해봐. 그것 때문에. 시작. 우리 마음과 믿음 때문에 역사하신다. 근데 자꾸 그러니까 내가 옆에 사람 하나를 봉사를 해도 정말 내가 그를 높이는 마음 때문에 봉사하느냐 아니면 내가 잘났기 때문에 봉사하느냐. 너는 믿음 없으니까 봉사 안 하고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봉사한다. 그 봉사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자기를 낮추고 이웃을 굉장히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을 보시고 역사한 것입니다. 근데 생전 가봐야 그 마음이 보여야지. 봉사는 허구한 날 주구장창 하는데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본 적이 없어 하나님이. 역사가 시작. 역사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별 아름답지 않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기를 16절에 봅시다. 16절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으리어다. 18절 시작.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예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 이유가 여러분의 심령에 있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겉모양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육체를 위하여 하지 말고 영혼을 위하여 하고, 그래서 여러분 육체가 잘 됐기 때문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여러분이 육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좋으니까 여러분이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줄 아십니까? 그것 보고 역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얼굴이 이쁘니까 직분 주는 줄 아십니까? 그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있는 마음과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겉모양도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냐고는 우리가 역사를 얻을 수 없지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까 봉사 안 하면서 예배 안 하면서 전도 안 하면서 사랑 안 하면서 그가 하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수예배 안 나오면서 역사 볼 수 없어요. 새벽기도 안 나오면서 역사를 볼 수는 없어요. 11조 하지 않았지만 역사를 볼 수 있는 법은 없어요. 행함 없는 데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기 행함이 있어야 되지만 그 행함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하느냐, 어떤 마음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하느냐, 어떤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길래 그렇게 행하느냐, 그 마음과 믿음을 그 속의 것을 보시고 역사는 그 속의 것을 보고 역사하신다는 거. 시작.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절대적인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그 속의 것을 보시고 역사하시지. 네가 직분 감당했으니까, 네가 봉사했으니까, 네가 건축원금 했으니까
했으니까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으려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라고 할 자가 있다면, 내가 육체를 이렇게 행했습니다를 가지고 순종했다고, 그의 권세 아래 내가 있다고, 내가 그의 권세의 명령에 순종했으니 그의 것을 갖는 자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 마음이 그에게 순종하시고 내 믿음이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서 영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생명을 바라고 그의 역사를 바라는 자가 있다면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내가 육체의 모습으로, 외식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러 가는 자가 아니요, 내 마음과 믿음으로, 행함이 있어도 내 마음이 아름답지 못하면, 행함이 있어도 내가 믿음 없이 행한 것이라면 역사는 볼 수 없는 것을 깨닫고, 내 평생의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게 하옵소서. 내가 평생 내가 외식하는 자 되지 않고, 육체에 뭘 행했다는 거, 내가 했지 않느냐고, 내가 했지 않느냐고, 나도 했지 않느냐고, 행한 것으로 역사를 볼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예수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섬하고 이 아치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원하올 때 우리가 육체의 행함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로 알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옳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도록 지혜와 거룩한 믿음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역사를 얻기까지 마음과 믿음을 보여 나아가게 하시고, 참으로 외식하거나 가식하지 않은 자도 도와주시고, 오직 진실한 행함으로 우리 앞에 나아가 생명의 거룩한 역사를 얻는 자들로 믿음의 사람, 지혜의 사람을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에게 이날에 큰 깨달음을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삼하는 모든 신령들마다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나아가기를 작정하게 하시며, 또 그 모든 삶 가운데 온 세계에 속지 아니하고 진실하신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받아 그 진실한 마음과 정직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행함을 보여 마침내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그 열매 맺는 자를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함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평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의 소망을 품을 때 육의 행함으로 보여 얻을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행할 때,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행할 때 우리의 마음을 보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을 보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속의 중심을 보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얻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자손이, 우리 모든 성도와 우리 모든 권속들이 일평생 하나님의 역사를 사모하는 자라면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누구 반가운 친구 만나도 그냥 내 안에 친구 만나면 굉장히 반가워요. 내 안에 내 반가운 마음이 있으니까 내 마음 알겠지, 시작, 하고 웃어주거나 손을 흔들지 않았어요. 그래도 내 마음 알겠지, 시작. 진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나를 오해해요. 너 나 안 반갑냐? 반가워. 반가운데 왜 그러? 아이, 다 알면서 내가 그럼 너 반갑지 안 반갑겠냐? 반가우면 좀 뭐라고 인사 좀 해야지. 꼭 인사를 꼭 해야지 하냐? 먹어야 맛인가? 시작. 먹어야 맛이다. 그럼 꼭 말을 해야지 꼭 하나? 말을 해야지 않는 겁니다. 당신 나 사랑해? 자꾸 왜 뭐를 뻔히 알면서? 사랑하는데 왜 꽃도 안 사다 줘? 꼭 사다 줘야지 꼭 사랑한 거야? 아니, 꼭 사다 줘야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안 사가지고 맨입으로 사랑한다 하면 집어쳐버려. 절대로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 믿음이 있는 거 아시죠? 하지 말고요. 보이셔야 됩니다. 정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이요,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빗자루도 잡고서 쓸어, 누가 시키기 전에. 마음이 있다고만 하지 말고, 그럼 그 마음을 쓰셔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하지 말고, 행함 없는 믿음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다 우리 중심 보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무슨 우리 외모 보고 역사하시나요?
이걸 또 이제 이렇게 또 이용해가지고, 또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중심 보고 역사하시지, 꼭 그걸 행함으로 꼭 해야지 역사하시나요? 이러지 말고, 마음이 있으면 보이시고, 믿음이 있으면 보이셔서, 없는 마음도 없이 행하고 믿음 없이 행하는 것이 역사가 없단 말이지. 하나님 중심 보시니까 행함 없어도 마음만 있으면, 행함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역사한단 말이 아닙니다. 마음과 믿음으로 행하여 그의 역사를 보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이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떠한 생명을 바라든지 하나님을 영으로 바라는 자가 되기로 작정한 모든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정말 이 생각이 성령의 생각인가 육체의 소욕인가 이기시고 제발 영 좀 분별하세요. 이게 하늘로부터는 지혜인지 땅으로부터는 지혜인지 내가 육체의 생각인지 영혼의 생각인지 정말 이게 정말 짧은 생각인지 길게 보는 생각인지 지금 내 생각이 짧은가 긴가 내 생각이 육의 유익인가 영의 유익인가 이 지혜가 땅으로 오는 것인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게 성령이 주는 감동인가 귀신이 주는 감동인가 영 좀 분별하세요. 그래서 영 분별하셔서 조금만 이기셔서 좀 이기시는 신앙생활 하셔서 올 한 해 넉넉한 주의 하나님의 믿음의 증거를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